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 그리고 타락. 사람의 딸이란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남자와 여자를 같은 날에 창조하여 사람이라고 하였으므로 생명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요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며,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한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낳을 자식이 있으니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 그리고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 이 말은 한 남자의 여러 명의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여자만 주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 곧 수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내를 삼게 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의 딸이란 누구를 말씀하신 것인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 다시 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라 했어요. 우리라는 것은 2명 이상이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라는 무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27절.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 기성신학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이 보충 말씀으로 창세기 5장 1절 2절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남자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남자 여자 가실 때 사람이라래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같은 날에 창조하였으며, 같은 날 창조했죠. 분명히. 이거 갖고 또 세상은 뭐 우기죠. 무슨 소리야.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 창조했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깨우치기도 어려워요. 남자만 창조하고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은 자들은 아담처럼 생령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요. 창세기 2장 7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니까 육체와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요 짧은 말이지만 이게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 만드신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흙 인형의 코가 아니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사람이 된지라가 아니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영이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코에 불어 넣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이미 지어진 창조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요것도 참 애매모호한 구절들을 세상교회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46절 보실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요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신령한 사람, 마지막 때는 살려주는 아담이에요. 47절.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다 흙에서 났으니까 흙에서 속한 거죠. 그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 하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딸들은 생기를 받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요 아담이 생명이 되기 전에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미개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로 비유한다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식인종과 같은 무지한 자들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비록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사람의 딸들로 탄생된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고도 남을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원하는 대로 수많은 여자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크게 더한다는 것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더한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의 아내된 여자가 불순종을 하고 난 이후 재벌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하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녀를 낳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애를 낳아야 뭐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고통이 있었다는 건 애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론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몇 명인지를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물론 인구 센서스 할 때 조사할 수도 있지만 성하고 이름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킴스 통계법. 무슨 얘기냐? 미국 사람 100명을 계산하니까 김으로 기록된 한국 사람이 몇 명이냐? 근데 해보니까 약 7%예요. 그러면 미국 인구 3억 5천만에 7%면 그것이 한국 사람이다. 그 한국의 특히 김씨다. 이렇게 통계법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건 통계학을 활용한 추리로 합니다. 세상살이가 다 마찬가지예요. 추리와 이론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추론해 내는 겁니다. 아담의 아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받은 재벌은 해산의 고통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으나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재벌로 받은 것이 아니요 잉태의 고통. 해산 고통과 잉태의 고통은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잉태의 고통은 뭐예요? 뭐 입덧하잖아요. 애 가지면 뭐 3개월에서 5개월 막 밥도 못 먹어요. 그러나 해산 고통은 애를 낳는 그 순간의 고통이 해산 고통이에요.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의 고통을 재벌로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살인자 가인을 낳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 가인을 아담의 첫 아들로 알고 있었으나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녀를 낳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말씀은 과거에 잉태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 말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덜 하였다는 뜻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이나 잉태하는 고통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곧 가인을 낳기 전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요 아주 작은 고통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이 작든 크든 간에 있었다는 것은 자식을 낳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골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소는 서서 송아지를 낳아요. 뭐 겉은 나오면 둥그렇게 이렇게 풍선 같은 게 나오더니 이게 쑥 떨어져요. 그 송아지가 나옵니다. 별로 소는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안 따먹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담의 아내 된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식을 낳았다면 이는 불순종의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아담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낳은 자녀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이니까 유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지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덴 시대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요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의 산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하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녀를 낳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약 2500년이에요. 아담과 같은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하던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간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영생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안 따먹었어도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기록된 말씀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논한 것은 만약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영생하지 못하고 모세 때까지밖에 살 수 없었다는 말씀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생령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아담 이전의 흙으로 창조된 자들, 곧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낳은 딸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낳은 자녀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다시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윗이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되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것은 하나님 아들들의 타락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았어야 하였으나 생령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구잡이하여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들이 육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걷어가든지 안 걷어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곧 생령된 자들은 모세 때까지 살 수가 있었으나 생령 인간의 수명은 2500년이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령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함으로써 생명이 떠나가고 육체가 되어 인간의 수명은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평균 862세에 훨씬 못 미치는 120년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성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림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고깃덩어리 육체뿐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삼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왜 영생하지 못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순교. 그래서 성경을 다 깨달은 사람은 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할 수 했기 때문에 영생이 안 된 거예요. 만약 순교 안 했다면 성경의 말씀대로면 뭐 영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대로라면 영생하는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길로 가시게 하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들 제자들 치고 순교 안 한 자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그래서 다 순교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첫째 부활 순교자와 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세상 쪽에 다 성경 그대로 읽어대요. 성경대로 간다고. 근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모든 게 비유니까 비유로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 저 사람 밥을 돼지처럼 잘 먹어요. 저 사람 돼지야. 세상 교회가 그냥 돼지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밥을 먹는 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돼지 같다는 거지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사람입니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도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십계명 율법 안에 있지 않다면 난리를 칩니다. 그냥 99%가 다 그래요. 십계명 그게 어떤 법인데 그걸 무시해 그게 없어졌다고 하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라. 전에 술 취함과 방탕함도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니와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육체의 소욕은 음란을 일으켜 생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지 아니하고 흙에서 나온 진흙 같은 여자들을 아름다운 외모만 보고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생명이 떠나서 육체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당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뜻을 저버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인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만이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럼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여자들이 있었느냐? 글쎄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결혼하게 함으로써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7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되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결별을 고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도 육체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네피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생명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므로 현저한 육체의 일이 세상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을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생명이 타락하여 육체의 사람이 빚어내는 일들은 음행의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살인적인 타락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현저한 일들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혀 가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6장